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이제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믿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영광, 이거는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이 은혜, 이 영광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 우리가 다 즐겁기만 합니까? 즐겁게 하기는 했지만 즐거워할 수도 있지만 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다만 이뿐 아니라, 즐거워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러면 이 환난 중에는 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될 때, 환난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요, 씨를 갖다가 뿌리면 그 흙 속에서 씨가 5m서 뿌리를 내리고 또 위로도 올라옵니다. 위에 올라온 부분은 이제 이슬도 맞고 또 한낮에는 햇볕도 받으면서 산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이제 위로부터 받은 영향을 밑에 내려주고, 또 뿌리는 밑에서부터 흙에서 모든 영양분을 끌어들여서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과일나무를 심으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채소 같은 것을 심어도 보통 한 3일이면 나오고 우리가 먹기까지는 한 달 정도는 아마 돼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식물들이요, 밤에는 춥고 어둡고 낮에는 뜨겁고 얼마나 고생이 됐습니까? 그런데 참고 있으면 호박은 호박이 달리고요, 가지는 가지가 달리고 오이는 오이가 달리거든요. 그랬듯이 오이 씨 하나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힐 때 이 오이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 일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자라고 예수 생명이 자라는 것은 바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이게 인내거든요.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는 오늘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소망은 바로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땅의 것을 계속 추구하면 이 환난이나 연단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때로는 그렇죠.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아니 천국 가서 뭐 잘 살라고 이 땅에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쳐주셨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을 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보증을 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를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랑이 뭐냐? 결국은 사단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지 경건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킨 것이 됐다는 말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자기 사랑은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반드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화목게 되었는데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구원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2절을 볼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 속에 성경 전체가 함축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빗대를 쥐어서 하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 신랑과 신부된 교회를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어요. 흙으로 빚었거든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다는 건 흙으로 졌다는 것은 죄인이거든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죄인인데 덮어주셔서 거기에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3장에 가보면 이제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면 뱀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가 나중에 보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사람의 의라고 그러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고 신약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뱀이 와서 이 선악과를 하와에게 먹이고 하와는 아담에게 먹이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덮어줬을 때는 벗은 줄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눈이 열려 보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벌거벗은 것을 알고 이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지금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벗겨버려서 내가 벌거벗어서 내 죄를 드러내서 내가 숨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희로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선악과를 먹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종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누구 핑계대요? 하와 핑계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물어봐요. 네가 어째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여자도 뱀이 깨물어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벌거벗어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은 바로 죄가 드러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하고 죄의 관계는 원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한테 네가 그렇게 했지? 그러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뱀이 먹게 해서 먹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친히 지으셨으니까 그 족보에 보면 이호 해서 쭉 올라가면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거든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게 뭐였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밟고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이제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겠다. 이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잖아요.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다시 로마서 5장에 가서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거든요.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은 메세에 죽고 또 누구는 메세에 죽고 족보를 쭉 보면 거기에는 나포가 아니라 죽고가 나오거든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아까 에덴 동산에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빚은 아담과 하와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땅에 속한 자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죄를 덮어주셨으니까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저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을 먹지 않았을 때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안 믿으면 죄예요. 그게 안 믿음으로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자식을 낳으면 다 의인을 낳아요? 죄인을 낳아요? 다 죄인을 낳아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이게 표상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이것이 아담의 표상이에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떨어지고, 이게 표상이라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나는 사망이 다시는 내 안에 없고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정죄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나 은사는, 이게 은사는 십자가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고 가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복음의 말씀을 주고 갔고 성령이 오셔서 이것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어떤 죄도, 아무리 큰 죄, 많은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한다는 말이에요. 이 생명은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고,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서 또 즐거워하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계속해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땅에 있던 그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다면 둘째 아담은 와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 아담이 순종치 않았다는 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다 죄인이 됐거든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 뱀의 실체가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 오늘 교회는 두 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나무가 있었듯이 오늘도 교회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고 율법을 전하는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계속해서도 율법을 고집하면 여기는 바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 오늘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가, 율법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 분별하는 것은
영분별이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에요. 율법도 말씀이잖아요. 복음도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 율법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친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그리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칠푼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가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구원했는데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하자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레이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여인이 와서 오각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랬더니 그 레인이다가 아니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저 여자로부터 공개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걸 탕감해주면 누가 더 좋아하겠냐 했더니 500데나리온이요 바로 그거다.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면 그 일을 함으로 네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친다는 거예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과 같이 그렇죠. 죄가 우리 안에서 사망으로 죄 지으면 죽을래 살래잖아요. 죄 지었으면 죄값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러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은 말은 다른 이름을 주시는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고 그리고 영생이에요.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가져야지 오늘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통과해서도 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큰 일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하고 화평할 수 있고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내 안에 와 있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돼서 그것은 내가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생명이 자라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 안에서 서로 섬기고 상대 속에도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도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상대를 인간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때 우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상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뭐가 자라냐? 생명이 자란다. 믿음이 자란다. 은혜가 자란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